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27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그 로마 감옥이에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또 소망하는 것이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나는 살든지 나는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이자 지금 소망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랬으니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더 귀하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거룩함을 받았으니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미 얻었으니,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나에게 있어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감옥에서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2년 후에 나오기는 합니다. 이후에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투옥되어서 그때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 죽을런지 어떻게 될런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바울에게 있어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일이다. 좀 바울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런 바울과 같은 참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 내가 가장 지금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고 저렇게 앞에서 보니까 여러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도 그 찬송을 좀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는 것 같다 하는 표정이 앞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저 말로만, 그저 찬송으로만, 생각으로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세상 부귀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는가? 여기 바울은 지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저 말로만 예수님이 귀합니다, 생각으로만 예수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지금 바라며 또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꿔 말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그리스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나에게 있어 아무 것이 없어도 나의 생명이요, 나의 부활이요,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고, 또한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 유익한 일이다. 그러니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내가 이미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죽어도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니,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이 나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한들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지옥 가야 될 운명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죄인이자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누가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걱정 없이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잘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말 그대로 떵떵거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잘 산 겁니다. 반면에 거지는 어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주워 먹을 정도로
이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했다 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갖지 못한 거예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세상의 것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참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부자가 말 그대로 참으로 부유한 자이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유한 자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어 가진 부자보다 이 거지 나사로가 가장 부한 자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멸시를 당하고 어떤 천대를 당하고 어떤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그런 귀한 것을 얻게 하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과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에게 있어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 사는 것이 돈이니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겁니다. 돈 벌면 기쁘고 돈 잃어버리면 슬프고 낙심되고 돈 때문에 평생을 쩔쩔매며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돈이니, 사는 것이 자녀니 자녀 때문에 평생을 묶여서 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커서 결혼하고 장성할 때까지 자녀 걱정, 자녀가 잘 되는 거, 자녀 때문에 사는 것이 자녀니, 사는 것이 육신의 건강이니 건강 잃어버릴까봐 아둥바둥하면서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피하고 사는 것이 건강이니, 하지만 우리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연장될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한 고백이 참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가? 입에서 나올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기대이자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좋은 것이요 죽어도 좋은 겁니다. 우리 양통신앙 많이 배웠잖아요. 들었지 않습니까? 양통신앙. 우리는 살아도 좋은 거예요. 왜?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구원 이루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죽으면 그 구원을 이룬 만큼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생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니,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또한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좋은 것이요 죽어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죽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맛만 보는 겁니다. 맛만. 하늘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맛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는 그 맛만 보던, 소망하던 것이 이제는 다 실제로 이루어져서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니, 그러니 소망하며 맛만 보며 사는 것보다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온전히 내 것이 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복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죽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죽는 것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2절부터 보면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러니 언제든지 죽는 것으로서 기울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만 죽음이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서 기울어지게만 넘어지게 하시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 지금 병들었다,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울어지게 하시면 언제든지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죽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결코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죽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는 것이요,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실체가 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죽음이 별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문입니다. 문이 있어야 들어가지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밖에 있다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문입니다.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눈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다 하시며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바울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눈병으로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또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핍박하되 대충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옮겨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옮겨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하게 하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일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바울은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으면 남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지금도 살려두신 것이다.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 세상에 살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군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랬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가 누군가? 우리도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기쁨, 너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신 겁니다. 그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그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통해 전도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희가 누군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 너희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살려두셨다 그랬으니 그것이 이 세상 살아있는 나의 목적이고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그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셨는가? 그저 이 세상에서 숨 잘 쉬고 맛있는 거 잘 먹고 좋은 거 잘 구경하고 잘 놀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맡기신 너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게 하신 것이니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른 채 지금도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이 귀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지금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 헛되게 살면 안 돼요. 헛되게 사는 게 뭔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헛된 삶입니다. 헛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다 해봤지 않습니까? 다 해보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헛되다 헛되다. 세상 것 다 헛되다. 그러니 그 결론이 뭔가? 그 결론 전도서 마지막 12장 끝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너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겨라. 살든지 죽든지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이 가장 귀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닙니다. 왜? 육신의 생명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이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이고, 하지만 감사하며 기뻐하며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살아있는 동안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으로 우리를 기울어지게 하실 때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지금까지 제가 오늘 증거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너희 믿음의 진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살려두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협력하며 도와줘야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며 기쁨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가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또 죄 지을 때는 바로 잡아주며, 그래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점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다 지체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우리는 다 몸입니다. 이 사람은 손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발과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배와 같은 사람이고 모두가 다 합해져야 돼요. 모두가 다 합해져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고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가야, 서로 돕고 나아가야, 그래야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협력한다. 바꿔 말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나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도록 협력한다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그저 나 혼자 믿는 생활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도와줄 시간에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다른 사람 격려할 시간에 내가 성경 한 절 더 읽고 나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면 협력하지 않아요. 하지만 협력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줄을 깨닫고 알도록 협력하며 나가는 거예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겠다는 그러한 믿음과 각오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협력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잘 돕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절실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뭔가 귀한 것을 내가 얻었다. 또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하면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거리잖아요. 내가 알게 된 소식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서로 막 말해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절실하게 그것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그 캐나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멀기는 멀더라고요. 다른 나라라서 먼데 그 갈 때는 그래도 한 14시간, 5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 돌아올 때는 그 40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거기 시간으로 목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여기에 금요일 날 낮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출발하는 날 그 캐나다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제 항공편들이 막 취소되고 또 막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지구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예 저기 유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또 환승하고 이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뭐 오는 도중에 뭐 여러 고생들도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한국 오는 마지막 비행기를 이제 딱 안전하게 타고 예 마지막에 이제 탄 거지요. 타고서는 이 새벽에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이 넘어오면서 그 앉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먼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예, 이거 놓치고 이렇게 차질 생기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다가 또 이렇게 그래도 주일 전에 무사히 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예, 그것이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교사 분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이 비행기 타고 그 비행기가 막 그 앞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시속 뭐 900km, 막 1000km 가까이 그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날아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타고 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각오로 예, 배를 타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배라고 해서 안전한가요? 또 오다가 뭐 파손당하면 죽는 거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선교사분들이 그 고생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찾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는 참으로 자기 나라에 있었더라면 이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예,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좋은 지위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다가 예,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는 우리나라에 와서 뭐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지요. 그냥 배 타고 오다가 배에서 내리는 그 순간에 또 군인들에 의해서 예, 목숨을 잃고 예, 하지만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성경책을 전해주고 예,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성경책 가지고 가서 우연찮게 읽어보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또 예수님을 믿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니 참 이 먼 길 예, 우리 선교사분들이 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뭐 육신의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심정과 믿음으로 육신의 생명 다 내놓고 가족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 저는 이 선교사분들 그 자녀들 생각하면 참 뭐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이 선교사분들이 자기는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한다 하지만 자기 어린 자녀들, 예, 자녀들은 사실 뭐 하나님께 그런 소명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누구 말 따라 이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 선교사 가정인 겁니다. 예, 자기가 태어나 보니 외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이 선교사분들이 참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있어 내 목숨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내 육신의 편안함보다도 예수님이 더 존귀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 덕분에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에 빚진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진 겁니다. 오래전에 그 먼 길을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우리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생활을 힘써 해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28절 읽어봐 주십시오.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뭔가?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인 거예요. 멸망하는 증거. 반대로 대적하는 일을 당한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해서 협력하며 또 합당하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 때에 대적하는 그 사람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니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무리 대적하며 핍박하며 어려움을 가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결코 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지막이 뭔가?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어지게 하신 것,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은혜인 줄 알고 그 고난을 잘 받는 생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은혜다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니 상속자이니 큰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이 은혜라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막상 고난당하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그 고난이 말 그대로 고난이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 하고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도 나의 앞길을 몰라요. 오늘 당장 무슨 일 생길런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런지 알 수가 없고 이 고난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잘 감당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에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자리를 떠나고 낙심하고 그 고난에 합당한 생활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런지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신다 하셨고 장래의 소망을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난을 잘 받으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 해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뭔가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예수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해나가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소리내서 기도하지요. 좀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저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셨는데 저희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생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고난이 말 그대로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 잘 감당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며 그리스도가 저희들을 통하여 날마다 존귀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